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요, 역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운동, 또 다른 천국 전파 운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중심이었고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주었고, 빌라도 총독은 무죄를 선언했지만 결국 강도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주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40여서나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후에 군중들이 모여들었을 때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외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를 감옥에 투옥시킨 유대나라 공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우리는 이 부활의 산 증인이라고 힘있게 소리쳤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나라에는 또 다른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로마 총독이 합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투옥시키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하여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고 하는 기절설도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서늘한 무덤에 눕혀 놓았을 동안에 다시 깨어나서 정신 차리게 되고 어디든가 도망을 가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절설도 내놨고, 또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군병들을 시켜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니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학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사실상 예수님은 이 로마 병정들의 창에 찔리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추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이 도적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류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의 무덤이 순교자의 성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시체를 훔쳐 처리해버렸다는 가설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감상적인 환상이 그 환상의 착각에 빠져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설도 내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의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급히 갈릴리로 되돌아가 버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계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무덤에 관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여자들이 동산에 가서 무덤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나서 예수의 무덤을 물어보았는데 그가 여기에 없노라고 대답하면서 다른 빈 무덤을 가리키면서 보시오, 그를 두었던 곳이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가 여기에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추가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별의별 가설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억압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때에 제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가 그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도들에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잡혀서 끌려가고 투옥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는 용기,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용기, 확산해서 오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히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 또 다른 형태의 임마누엘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 후 성령을 체험한 무리들의 그 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면하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모신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며 예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하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예배하고 넘치는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들은 믿음이 독실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칭송을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마리아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방으로 전도 구역을 넓히게 되고 점점 왕성해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던 율법주의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널매였습니다. 새 소망의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토록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 이 사도들 설교의 핵심으로 인용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이나 20장 19절이나 마가복음 8장 31절이나 9장 31절, 10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이나 11장 30절에 보면 거듭거듭 예수님은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던 표적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나 통치나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건은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결과만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직접 만났고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고 함께 먹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지상의 교회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결코 전설이나 우화나 가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는 어떤 이론도 어떤 공론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하거나 대조시킬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제자들이 그 이해도 안 됐을 뿐 아니라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원자를 말하고 핵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별소리 다 해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그러지 다시 사느냐고 그러지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얘기를 당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이 꾸몄다.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는 그 어떤 이론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대조시킬 수 없는 신비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우리 교회의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단체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와 축복의 약속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부활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집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집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고 느끼고 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막연한 추상이나 어떤 이론에 근거하여 공감하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지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그리고 그 산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이 그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베드로가요, 사실 나면서 안진뱅이 돼가지고 40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대 나라에서. 왜냐하면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양문이라고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문이에요. 제일 큰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앉혀놔, 구걸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갖다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40여 세나 되었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아마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아마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40여 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찬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40여 세 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냐. 그때 지금 베드로가 외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동안에 수십여 동안 성문, 양문 곁에 와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맥히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안 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야, 베드로 막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막 굉장했을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 그게 그러면서 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너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강도를 놓아주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그 생명의 줄을 주겠도다. 생명의 줄을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안진병이 지금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말. 또 다른 방법의 임마누엘, 영으로 오신 임마누엘. 그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목사가 암 환자 기도받으면 암 환자가 일어났다, 무슨 불치병 환자가 일어났다, 그동안에 치료할 수 없다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어져. 늘 목사가 80살 돼가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 계시다고 말이에요. 살아 계신 주님이 다른 형태로 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다른 형태의 영으로 오셔서 다른 형태의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병자가 없는 나라고, 병든 자 고치는 나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거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지금 베드로는,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우리를 죄를 끝장내고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는, 의인이 됐다는 증인이요, 죄사함 받았다는 증인이요, 영생을 얻었다는 증인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지금. 완전히 세상 종교처럼 만들어가지고 별 의식을 다 만들어 놓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거를 못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지 증거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고 교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돌로 맞아 죽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헤로드 왕한테 사형당했어. 핍박과 온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증인이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살아났다. 거기는 저도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못 가졌어. 근데 고린도서 15장을 읽다가 확신 가졌고 또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사람 병 낫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병 낫는 거 이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아. 사람이 죽은 사람도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불러내시는데 산 증인들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산다는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을 얻었다 해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지 잘 모르거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데 아무 증거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확신을 못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너는 항상 죄인이라는 정죄 가운데서 정죄를 받으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도 되셨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셨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것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복음,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만큼은 항상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확실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확신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